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주일 예배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볼티모어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눈이 길에 많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모두가 건강하게 또 하루를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에스겔서 16장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 안에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군데서 소돔 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이 에스겔 16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사마리아와 소돔을 잠의 시간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가 지은 죄는 소돔이 지은 죄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죠. 그 사마리아 지방이 이제 오랫동안 그 북이스라엘이 다스리면서 이방 신들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곳이 굉장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땅이 되었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은 소돔 땅과 비교해 보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할 정도니까요. 소돔성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돔의 죄는 교만하다고, 또 소돔은 역겨운 죄를 지었다고, 소돔은 수치를 당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심판은요 이스라엘에 정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이 목에 찰 때 반드시 내리거든요. 이들의 죄는 얼마나 깊은지, 또 소돔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눈이 어둡게 된 상태에서도 정욕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본문 11절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아예 표현을 이제 천사라고 하죠. 성경엔 천사라고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롯이 볼 때는 아마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롯이 소돔성 어귀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서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청하였다. 두 분께서는 가시는 길을 멈추시고 이 종의 집으로 오셔서 발을 씻고 하룻밤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묵을 생각입니다. 아마 이 두 천사는 그 소돔성의 죄악의 상황들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잠을 자겠다, 하룻밤 묵을 생각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롯이 강제적으로 막습니다. 3절, 그러나 롯이 간절히 원하므로 마침내 그들이 롯을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다. 롯이 그들에게 누룩 안 든 빵을 구워서 상을 차려주니 그들은 롯이 차려준 것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오늘과 내일 우리는요, 롯의 비극적인 종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롯은 성품이 상당히 선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쯤에 두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왔고요. 롯은 이 두 천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절을 하면서 그들을 집 안으로 모셨죠. 롯이 왜 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모셔드렸을까요? 롯은 아마 소돔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악한 도시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노숙하겠다고 그랬는데, 노숙을 하면 아주 악한 행위를 당할 거다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낀 이 두 사람들을 집 안으로 모셨고 용감하게 그들을 지켜주는 장면들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죠. 자, 4절.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돔성 각 마을에서 젊은이, 노인 할 거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그 집을 둘러쌌다. 그들은 롯에게 소리쳤다. 오늘 밤에 너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너라.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는 그 동성애에 대한 배경이 있는 얘기입니다. 롯은 그 남자들을 만나려고 바깥으로 나가서는 뒤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문을 이렇게 나오면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들을 타일렀다. 여보게, 제발 이러지들 말게. 이건 악한 짓일세.
이것 보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은 자녀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그러나 이 남자들은 나의 집에서 보호받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게. 우리는 이제 이 8절 자기 딸들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자, 좀 정리를 해보면요.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으로 좀 더 안정적인 삶이 있을 것으로 보였던 남동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남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갔고요. 요단강 건너가서 사해 오른쪽을 끼고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해서 소돔 근방까지 이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근방까지 이주를 했다는 말은 소돔 성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롯이 나중에 그 소돔 성 근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때 롯은 이미 죄의 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요단강 서쪽이었는데요. 그쪽에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면서 그쪽이 풀이 우거지고 물이 많아 보이니까 그쪽으로 떠나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삶의 평안함을 가지고 타협을 보면서 삶의 평안한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거죠. 이제 그 타협이 도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놓고 양자택일해야 되는 상황까지 치들어왔죠. 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소돔성에는요, 그 동성애가 굉장히 만연해 있음을 두 천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남색하는 자, 그런 단어를 영어로 얘기할 때 소도마이트라고 그러는 소도마이트. 소돔에다가 ITE를 붙여서 소돔성의 사람들 이런 의미의 소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데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구약에 5번 나오거든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들끼리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로마서 1장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요.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쌓는 행위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진다. 그런 얘기죠. 사실 동성애가 인간 쾌락, 인간 욕심의 극단에 있어서 그것이 만연하면 반드시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만연했으면 이 정도였을까? 소돔에 익숙했던 롯은 어땠을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네. 그 아이들을 자네들에게 줄 터이니 그 아이들을 자네들 좋을 대로 하게.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당시에 그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롯은 아마 손님들을 선택하고 딸들을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동성애, 죄악이 가득 차면 그 땅은 백성들을 토해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18장을 보면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서.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네, 토해낸다.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자, 9절. 그러자 소돔의 남자들이 롯에게 비켜서라고 소리를 지르고 나서 이놈이 저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소돔성이 원래 있었고 롯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저도 나그네 살이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롯은 이미 소돔성에 들어와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1절에 보면 성문우에서 이렇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긴 지도자들만 가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 그들보다 내가 먼저 혼 좀 낳아 보아라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어 밀치고 대문을 부수려고 했다. 안에 있는 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안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 걸고 그 집 대문 앞에 모여든 남자들을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를 쳐서 그 눈을 어둡게 하여 대문을 찾지 못하게 했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볼 수 없는데도 그냥 외부에서 온 손님을 잡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롯은 성문에 앉은 지도자 중에 하나지만 좀 애처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구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을 그를 어정뱅이 벼락부자로 취급하고 있죠. 두 천사가 이제 롯을 구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13절을 이제 내일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니까 두 천사가 소돔성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곧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육체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육체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은 사실 작은 심판입니다. 맨 마지막 11절에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대문도 찾지 못하면서도 또 그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찾으려는 그 욕심 이런 것들은 작은 심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이런 음란으로 육체의 눈이 멀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과 양심마저도 다 마비됐죠. 자, 작은 심판이 행해져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뒤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그 땅의 멸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남은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뭐가 진리인지 옳은 일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표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